안녕, 살레이쇼. 반갑습니다. 살레이쇼회 이창미 마르치아노 신부입니다. 저희 살레이쇼 스토어에는 청소년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사부터가 참 친근하죠? 이렇듯 청소년들과 만날 때는 격식 있는 인사보다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항상 친구처럼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하느님께서도 마찬가지셨죠? 우리 인간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신적인 위치가 아니라 인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마음. 저도 청소년들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의 이 첫 시작은 SNS를 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 또 춤, 아이돌, 유행은 무엇인가 이렇게 서칭을 합니다. 요즘 세상은 참 재미있는 게 참 많죠. 핫플레이스, 맛집 등 세상은 늘 화려하고 우리에게 늘 새로움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인가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 종교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소비 문화는 점점 더 현실을 장악하면서 종교는 많은 청소년의 관심사 밖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나 사제, 수도자의 삶의 매력을 느끼기보다 화려한 아이돌에 더 쉽게 매력을 느끼며 환호합니다. 부정하기 어려운 이러한 현실에서 교회는 이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청소년들을 하느님께로 초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매력을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복음적 초대가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회칙 복음의 기쁨을 통해서 이에 대해 교회의 복음적 초대가 강요가 아니라 매력이 되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의무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사람, 아름다운 전망을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풍요로운 잔치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개종 강요가 아니라 매력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매력을 청소년들에게 드러내는가입니다. 200년 전 이탈리아의 한 사제가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바로 성 요한 보스코. 우리가 흔히 돈보스코라고 부르는 분이고 저희 살레이쇼회 창립자 신부님이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또 청소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투신한 사제였습니다. 특별히 돈보스코는 자신의 교육 철학에 사랑 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청소년들 마음 안에 사랑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돈보스코의 노력 덕분에 많은 청소년이 돈보스코에게 매력을 느꼈고 그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즉 돈보스코는 청소년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준 매력적인 사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돈보스코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에게 하느님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친절한 사랑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흔하게 사용되어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 발에 비싼 나르드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떠올려 보면 사랑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했고 그 체험은 그녀 안에서 다시 사랑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향유를 발라드림으로써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 고작 향유 한번 발라줬다고 온 사랑을 드러내는가. 하지만 이 성경 내용을 잘 보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오늘날의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이렇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의 1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300데나리온은 거의 10개월, 약 1년 동안의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한국의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개월치 풀타임 근무급여 약
2천만 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뭐 가격을 떠나서 그야말로 다 퍼준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반면에 또 등장하는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동일한 가르침을 들었고 같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뱀과 꿀벌의 차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고 꿀벌이 물을 마시면 꿀을 만듭니다. 같은 물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존재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사제로서 이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깊이 느낍니다. 제가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을 그저 제 안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아직 하느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체험했던 그 감정과 느낌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매력적인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매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공부해야 되고 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고 때로는 괴롭고 또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이 창작의 고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제가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도 느낄 수 있게 하고 그 싶은 마음 늘 저를 이끌었습니다. 최대한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았던 그때의 그 사랑, 그 감정 그대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저를 이끌더라고요. 우리가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돈보스코 성인이 말씀하신 친절한 사랑입니다. 예전에 돈보스코에게 어떤 제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돈보스코의 모습을 닮은 위대한 교육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자 돈보스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나에게 하셨듯이 나도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 외에는 나는 모릅니다. 이렇다 돈보스코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저 아이들에게 베푼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그를 위대한 교육자로, 더 나아가 많은 청소년들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매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도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아직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소년들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매력적인 친절한 사랑입니다. 돈보스코의 명언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흔들릴 배를 타고 수없이 많은 풍랑을 만나도 언젠가는 찾아들고 또 언젠가는 도착해 있을 거야.